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종교사학자인 프레드릭 르누아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의 저서 가운데 기쁨을 추구하라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기쁨을 강조하면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내면에서 길러지는 삶의 에너지다, 혹은 자기 성취와 성장의 원동력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분은 기쁨을 강조하기 위해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과 비교를 해서 설명합니다. 행복은 외적인 상황들,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든지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다든지 어떤 성취와 업적을 이룬다든지 이런 조건과 상황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다, 이분은 그렇게 정의하고 있고요. 그러나 기쁨은 가치관이나 신념 혹은 사고방식 같은 내적인 요인에서 기인한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기쁨을 행복과 비교하면서 지속력이 있는 그런 기쁨이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기쁨을 추구해야 한다, 이것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지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기쁨이 있을 때 사람들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을 얻게 되고 삶의 만족감을 얻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철학자도 기쁨을 강조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더욱 그러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복음을 통해서 기쁨을 강조하신 분이시죠.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부터 예수님께서는 일관되게 강조를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기쁨의 잔치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그런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시간적인 배경으로 보자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셨고요,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에 어떤 일을 행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1절은 그렇게 시작이 되죠. 사흘째 되던 날에. 그 1절의 이 사흘째라고 하는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요한복음 1장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먼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제자로 받으셨고요, 그리고 이튿날에 갈릴리로 가시다가 빌립을 만나셔서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제자로 부르셨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사흘째 되던 날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행하신 사건이라고 우리가 읽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 가나라고 하는 곳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한 결혼식 피루연장에 함께 참여하셨죠. 이 결혼식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 결혼식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가정의 그런 행사, 결혼식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머니와 함께 참여하신 이 결혼식에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포도주가 바닥난지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잔치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잔치는 보통 7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결혼식이 결정이 되고 결혼식 날이 다가오면 먼저 피루연을 진행을 했습니다. 친지를 불렀고요, 함께 기쁨을 나눌 동네의 이웃들을 불러서 함께 기쁨을 나누는 피루연 잔치를 먼저 벌이고 나서, 그리고 나서 결혼식 날이 되면 신랑은 신부의 집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결혼식은 신부의 집에서 진행이 되죠. 그런데 결혼식까지 며칠 동안 진행해야 할 피루연의 중간에 포도주가 바닥이 난 것입니다. 그것은 이 결혼식에서는 아주 큰 위기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기라고 정의할 수 있는 이유는 결혼식 피루연장에서 포도주가 바닥난 것은 손님으로 참여한 사람들에게 해서는 안 되는 결례를 행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누군가에게 결례를 행했다는 것은 당시의 문화, 당시 사회의 문화에서 보면 수치스러운 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로마 시대 그리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도 마찬가지인데요. 당시의 문화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어디에 있었냐면 명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도 오랫동안 체면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어떻게 비출까, 이것이 우리 그 전통적인 사회의 가치였는데요. 여러분 로마 시대에는 그 가치가 명예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수치스러운 일로 인해서 자신과 가문의 명예를 잃어버리는 상황을 맞이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 더 낫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상황이죠. 요즘에도 명예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세계 곳곳의 문화 가운데 명예살인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식이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면 그 자식을 부모가 죽입니다. 그것이 차라리 자식의 생명을 잃어버리더라도 가문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 낫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명예가 소중하던 그런 시대에 여러분 중간에 포도주가 바닥났다는 것은 이 결혼식 피로연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가문에게는 씻을 수 없는 그런 수치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씻기 어려운 그런 수치를 당해하는 고통스러운 순간이 그들에게 찾아오게 되었고 결혼식의 기쁨은커녕 그 가정은 가장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릴 위기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주님이 만드신 포도주가 이전의 포도주보다 더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포도주가 성경에서는요 기쁨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25장의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만민을 위하여 베푸실 구원의 잔치에 대한 내용에 보면 그 요소가 기름진 것과 오래된 포도주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포도주는 기쁨을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상징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위기의 가정에 개입하셔서 그들을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더 좋은 더 완전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에 등장하는 이 사건인데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기자는 이것을 첫 번째 표적이다 이렇게 증언하죠. 11절의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여러분 여기 첫 표적이라고 요한복음의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실 복음서 전체를 보면 무엇이 가장 첫 번째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인지는 이론의 여지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사건을 첫 번째로 볼 수도 있고요. 귀신을 내쫓는 사건을 첫 번째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기자는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이 사건을 첫 번째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첫 번째라고 하는 이 표현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첫 번째 표적은 많은 일들 가운데 첫 번째 일어난 그런 사건, 표적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이라고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이것이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사인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표적이고 어떤 사인일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나는 그런 사인이고요. 예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여주는 사인이고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질서인지를 보여주는 나타나는 그런 표적이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표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만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이 표적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예수님은요, 인생이 겪는 위기의 상황에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사실은 혼인잔치의 피로 연장에서 갑자기 포도주가 바닥난다, 이것은 당대의 문화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맞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을 준비한다는 것이 그 시대에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여러분 자녀를 결혼시키는 일, 여러분 우리가 수개월 전부터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결혼식 날짜를 잡으면 피로연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피로연을 준비하면서 초대할 사람들을 선정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먼저 초대장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돼서 결혼식이 필요연이 다가오면 그들에게 다시 사람을 보내서 참여할 수 있는지를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확인한 사람들의 숫자를 가지고 결혼식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먹을 것도 준비하고 포도주도 준비하고 그들이 여러 날 함께 먹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이 필요할까를 준비하고 계획해서 하객들을 불러 모으고 잔치를 진행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뜻밖의 갑자기 포도주가 바닥난다는 것은요,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잔치를 준비한 이 가정도 이해가 안 됐고 신랑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뭔가 뜻밖의 이유 때문에 그들에게 예기치 않게 다가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기치 않는 위기.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 진행되는 배경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죠. 예기치 않는 위기,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겪게 되는 문제와 위기에 너무 많이 닮아있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기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행복하고 기쁘게 살 수 있을까를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계획합니다. 자녀들에게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요구하고 준비하고 예비할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요, 그렇게 안내를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준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유는 복되고 아름답고 기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한 대로 되는 것은 아니죠. 예기치 않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위기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위기, 건강으로 인한 위기, 자녀의 문제로 인한 위기, 가족관계의 위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뭔가를 준비하지 않아서 생겨나는 위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기치 않는 상황에서 다가오는 위기가 되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위기를 우리는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위기를 우리는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기치 않은 위기가 다가올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중요한 지혜가 하나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위기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상황에서 겸손하게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믿음으로 무장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문제를 품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실망하고 낙담하고 무너지는 것보다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일하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구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있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아닙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가정이, 잔치집이 가지고 있었던 그 근본적인 문제, 포도주가 바닥난 상황을 잔치집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 먼저 알았습니다. 여러분, 회중들이 그 문제를 감지하기 전에 마리아가 알았습니다. 심지어는 연회장도 알지 못했던 그 문제를 마리아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마리아는 예수님께 가지고 옵니다. 본문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여러분, 마리아의 모습은 참 놀랍죠. 잔치집에 포도주가 바닥난 상황을 알았으면 여러분, 주인에게 달려가든지 아니면 연회장에게 가서 말해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래야 뭔가 해결의 방법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문제를 알려드립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말에는 믿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한 것이겠죠. 여러분, 그 믿음이 없다면 왜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예기치 않은 위기의 상황에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갔고요, 아뢰었고요, 구했고요. 그래서 결국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고 계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당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당신은 그 위기의 상황에 개입하지 않겠다 거부하는 것처럼 반응하셨죠. 그러나 끝내는 그 위기의 상황에 기꺼이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능력을 나타나 보여주십니다. 일을 하셨습니다.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 주심으로 인해서 이 잔치는 파장의 위기에서 도리어 더 큰 기쁨과 칭송으로 가득한 잔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위기가 있는 인생에 개입하시고 일하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포도주를 주시는 분, 잔치의 기쁨을 지속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와 위기를 만났을 때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해서 자포자기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참된 지혜는 그 문제를 가지고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가지고 가는 것이죠. 주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기쁨의 잔치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주님 앞에 아뢰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주목하게 될 인물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들은 바로 본문에 등장하는 하인들입니다. 하인들은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까? 하인들은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먼저 어머니 마리아의 부탁을 듣고 그들은 순종하죠. 어머니 마리아는 그 하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지시합니까? 5절에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마리아는 지시했고요. 그 지시를 받은 하인들은 실제로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 아니고요.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 하시니 그저 순종했습니다. 얼마나 깊은 순종이었는지, 얼마나 완전한 순종이었는지 그들이 아귀까지 채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귀까지 물을 채웠다는 것은 그들의 순종이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니었다는 반증입니다. 억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냥 적당히 몇 번 가져다가 붓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귀까지 채웠다고 하는 것은 물이 넘칠 만큼 채웠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순종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명령에 또 순종합니다. 물을 채우는 일에만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져다 연회장에게 주라 라고 하는 이 명령에도 그는 순종합니다.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 여러분, 이 연회장에 가져다 주라 라고 했을 때 뭘 가져다 주라는 의미일까요? 포도주를 가져다 주라는 의미이죠. 그 잔치에 포도주가 절대로 필요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인의 입장에서 한번 이 명령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하인들은 항아리에 있는 것이 물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채워놓은 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물을 떠다 준다고, 포도주처럼 물을 가져다 준다는 것은 여러분, 이 하인들에게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연회장은 물을 가져온 이 하인들을 자신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사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물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주는지 이해할 수 없는 연회장이 그들을 향해서 분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연회장은 주인과 상의해서 이 하인들을 때리거나 혹은 분노가 컸다면 죽여도 상관없는, 죽일 수 있는, 죽여도 자신들은 아무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하인들의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그것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주라 라고 하는 이 주님의 명령에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덕분에 물이 포도주로 되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고 예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는 그 과정에 이 하인들의 순종이 함께 역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인들의 순종은 믿음의 역사를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잔치, 기쁨의 잔치가 지속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인들은 그 과정을 통해서 누구와 바꿀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 눈에 들어온 한 표현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9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9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복음서의 기자는 의도적으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연회장은 알지 못했고요,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여러분, 연회장과 하인은 외적인 조건으로 보면 비교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연회장이 가지고 있는 신분, 연회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 연회장이 가지고 있는 권위, 연회장이 가지고 있는 지혜, 여러분, 그것에 비하면 하인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연회장은 알지 못하는 것을 하인은 알았다는 겁니다. 하인이 안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위기의 가정에 개입하시고 일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연회장은 알지 못했지만 이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물이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포도주는 이전에 그들이 경험했던 포도주와 비교할 수 없는 좋은 포도주라고 하는 사실을 연회장은 알지 못했지만 이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이 포도주, 이 좋은 포도주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 근원에 무엇이 있는지를 연회장은 알지 못했지만 이 하인은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회장도 물론 기쁨을 얻었겠지요. 그리고 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도 다 기쁨을 누렸을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기쁨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쁨은 제한된 기쁨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포도주를 마시고 기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우리의 몸에 들어오면 우리에게 흥을 만들고 노래하고 춤추고 떠들고 수다를 떨고 기뻐하는 마음을 생기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포도주의 기운이 사라지는 순간에 그 기쁨들은 다 완전히 없어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포도주를 인하여 기뻐했던 잔치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기쁨은 제한된 기쁨이었다는 겁니다. 반면에요, 이 하인들이 경험했던 기쁨은 어떤 기쁨이었습니까? 사라지지 않는 기쁨이었습니다. 알았기 때문에 누렸던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누렸던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누렸던 기쁨입니다. 말하자면 이들이 누렸던 기쁨은 기쁨의 근원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는 사라지지 않는 완전한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아마도 예수님을 통해서 누렸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속하는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 기쁨이 이와 같은 모습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우리가 찾고 누릴 수 있는 기쁨이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어떤 조건에 따른 기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쁨의 근원이 되시고 기쁨의 능력이 되신다고 하는 믿음이 주는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기쁨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 주일입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첫 주일에 이 본문을 전하는 것이 맞나 제 속에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니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슬픔이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이 기쁨을 주님이 기쁨의 근원이 되셔서 주시는 기쁨과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느끼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고 다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사순절에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은 기쁨입니다. 십자가는 기쁨의 근원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기쁨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십자가가 실패라고, 죽음이라고, 절망이라고, 패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는 완전한 구원, 죄 씻음, 우리의 생명,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역사, 예수님의 능력,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는다면 우리는 십자가가 기쁨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순절 동안에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기쁨을 발견하고
그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십자가를 기쁨의 근원으로, 우리 주님의 능력과 영광을 십자가의 근원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한된 그런 기쁨이 아니라, 이따가 사라질 행복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완전한 기쁨을 영원히 지속할 수 있는 믿음의 비결을,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발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 사순절에 저희가 더욱 주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인하여 더 큰 기쁨을 주님 누리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